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외우기도 쉽죠, 그죠? 요한복음 12시 24시 12장 24절. 그러니까 하루 종일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루 종일 뭘 명상할 수 있냐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어떤 상태이고 또 죽으면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명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라는 이 말을, 오늘 이 주제를 제가 다른 말로 좀 더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인류의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 예수님의 자원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지금 그 과정에 있고 또 반드시 에, 성공하게 되는, 이미 성공하셨죠. 예.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각계 전투도 성공하게 되는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에, 우리가 죽었는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죽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었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는 죽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아, 말. 아, 내 자아. 세속적인 말. 예, 예. 그래요. 그 다음에 하기는 어떤 분들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항상 40분, 50분 전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말을 줄여야 됩니다. 정말. 그죠? 아주 짧고 예, 명료하게. 그러면서 소중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 참 좋죠. 네. 이 죽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요, 열매가 맺혀졌느냐, 이거를 또 확인하면 참 쉬워요. 네. 죽었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아마 죽은 것 같다고,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매가 맺혔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이고, 이 열매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열매라는 것이 영혼 구원도 열매가 맞습니다만은, 또 뭐도 열매냐면은 얼굴이 밝아지는 것, 그것도 열매예요. 예. 요즘에는 이 추수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추수를 한참 할 때는 막 곡식단이 막 생기죠, 그죠? 예? 근데 끝에 가서는요, 이제는 남아있는 알갱이 죽는 그런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 남아있는 알갱이 소중하게 얻어들이는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옛날에 막 수십 년 전에는 그렇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더니 요즘에는 말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강팍해져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요. 예? 내가 이단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열매가 많이 들어오질 않죠, 그죠? 예. 말세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죽는다면은 분명히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 죽음의 결과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결과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죽어야 하는가? 우리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세상에, 요청에. 예. 우리 찬미가에 보면은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예, 수많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죽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어간다. 예. 옛날에는 어디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하고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쩌자고 어쩌자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마음은 30년 40년 전에 그 강팍했던 좋았던 그 마음이 혹시 지금 강팍하게 되어서 아무개가 죽었대 할 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병으로? 예? 아이고 호상이구만. 예? 이 뭔가 좀 감정이 좀 사라진 듯한. 예. 성경에서 말하는 예, 죽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예, 이기심, 그 다음에 세상의 쾌락을 향하는 마음,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 사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아 희생의 법칙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이웃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았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은 이제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고 있는 과정, 영광의 왕국을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 곡식이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려면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곡식을 땅 속에 묻어야 됩니다. 농부가 그 씨를 밭에다가 던져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겨울에 옛날에 우리 농촌에 보면은 씨감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씨감자. 예. 그거는 뭐냐면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겨울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보릿고개를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달랑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겁니다. 예? 그늘에 말려놓은 옥수수, 예? 씨 옥수수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호박씨, 오이씨, 그 다음에 뭐 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요? 그 배고픈 겨울에 먹지 않은 것은 필요한 때 그것을 던져서 심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부가요, 곡식을 땅에 던져야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먹어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놔뒀다가 땅으로 던져야. 예. 그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예.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죽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은 하늘을 소홀히 하다 보니. 예. 그래서 보존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낌없이 바쳐지는 생명. 예. 그것이 결국에는 보존되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애를 희생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존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늘 에덴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죽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결국에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만나하고 똑같아요. 만나. 그래서 이른 새벽에 들에 뭐가 떨어졌어요?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왔어요. 이 만나가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은 사라져버려요. 다 녹아버려요. 예.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내 머리가 가장 맑아졌을 그 새벽에 만나를 주어야 돼요. 예. 그 만나를 소중히 여겨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린 아이를 위해서 그 만나를 소중한 그릇에 담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올 때 그 만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만나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만나로서 들어오게 될 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돼요. 정로의 계단 5장 헌신의 장의 내용을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하라 그러면은 가장 이른 새벽에 나의 가장 첫 새벽의 시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의 명령대로만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바치는, 그것이 헌신이에요. 예. 그 헌신을 하는 날은 그가 살아있는 날이에요. 자라는 과정이에요. 예. 예수님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다음에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려져 나가고 우리의 몸뚱아리가 바닥이 잘려져 나가고 예수님의 그 가지에 젖붙임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예수 안에서 새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 하루의 삶은 자라나는 삶이요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뜨거움으로 가득 차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우리 주변에 아무개가 돌아가셨대.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소개해 줄게요. 현재 세계 인구는 81억 8천만입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은 6,300만 명이 죽어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1,000만 명 더 많은 사람이 1년에 죽는 거예요. 이 죽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낙태자야. 낙태자. 낙태를 당하는 사람. 1년에 4,400만 명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4,400만 명이. 예.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에이즈로 사망하는 사람이 160만 명이에요. 1년에. 암으로는 820만, 흡연으로는 500만 명, 술로는 250만 명, 자살하는 사람이 108만 명,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35만 명.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 인터넷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에다가 현재 죽어가는 사망자 수 이렇게 뭐 쳐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 해가지고 계속 더해져요. 1명, 2명, 3명, 4명 계속 더해져요. 그 구글에 그 나오는 그 글자에. 예? 암 사망자 이런 사람들은요. 10배로 더 많이 더해져요. 자살을 하는 사람보다 10명, 20명, 30명 계속 올라가요. 지금 이 순간에 똑딱똑딱 하는 사이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차디찬 시신이 되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기 죽고 저기 죽고 우크라이나에서 죽고 소련에서 죽고 러시아에서 죽고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죽어간 숫자가 수십만 명이라는 거예요. 수십만 명. 예?
북한 군인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죽어가는 12,000명의 숫자는요. 2주의 숫자밖에 안 된대요. 2주. 2주에 죽는 숫자를 채워주는 것밖에 안 된대요. 그게 신문에 났네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예. 이런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호소예요. 물 건너 생명줄을 던지어라. 수많은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호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그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느냐? 할 때 그 성령의 호소.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 중이니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생각.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참 증거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 제자들아 너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법정에 설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 설교하고 있는 사이에요.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엄숙한 말씀의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는 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한 몇 개월 안 남으신 때예요. 누가복음 12장은. 그래서 마지막 은혜 왕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숙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는 말하기를 예수님 내 형을 명해 가지고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하고 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이 물려졌는데 모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장자는 2배, 차자는 1배. 형과 그 사람만 있었다면 재산을 3분의 2는 형이, 3분의 1은 동생이 가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생각을 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형이 미운 가운데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저 능력, 저 권능을 사용해 가지고 형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재산을 얻을 수가 있을 터인데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속적인 생각입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있죠? 예, 그 불의한 청지기.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뭘 하라고요? 이웃을 사기라 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때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그들은
망상을 현실로 또 현실을 망상으로 오해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실물교원 불의한 청지기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망상을 현실로 현실을 망상으로 오해하였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망상이 여러분 뭡니까? 망상은 사라져 없어버릴 것이죠.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네. 이 세상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버릴 것. 그리고 진짜 현실이 뭐냐? 그게 하늘나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져버리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베일로 가려져 있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이미 침례 요한 때 가까웠고 예수님 때 임했으며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세상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로마를 정복하는 그 천국을 바라볼진데 너희가 죽을 때까지라도 아무도 그 천국의 한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세상에 지을 천국은 죽을 때까지 못 볼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사라져버리냐면은 이기심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현실, 영원한 천성, 하늘나라. 내 옆에 좌정하고 계시는 예수님, 호소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망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망상이고 천국이 현실인데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망상을 현실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현실인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저 현실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망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현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베일이 가려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현실로 생각 안 하고 망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교훈이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하늘에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간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22장에 그 의복, 예복이 나오죠. 그죠? 잔치집에 참석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잖아요. 그죠? 그 예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간의 마음에 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심판자가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뭐 해요? 그 살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핍니까?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게 뭡니까? 재림전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복을 입었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 두루마기를 빨고 있느냐?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요. KJV에는 계명을 지키는가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
그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겨주신 그 품성을 날마다 갈고 닦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 생각,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아무개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구구절절히 탄식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생애를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생애예요. 예. 우리의 그릇에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완전히 우리 그릇이 바다에 잠겨버린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지내는 것. 예. 비 오는 날 우리 몸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 마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의 단비가 하늘에서 하루 종일 내리는데 우리 몸이 마를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내린다는 게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 새벽에 만나를 주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때 당시에는 두 끼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배가 부른 거죠. 배고플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성령에 젖어서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입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예? 사는 사람하고 똑같구나. 왜냐하면은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으니까. 단지 뭐가 끝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추수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당해서 열매가 자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언젠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상태, 그 다음에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지성소의 일을 마치고 잠깐 후에 이제는 재림할 텐데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대로 거룩한 상태로 되는데 그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의 생애 속에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가 넘친 가운데 하루를 그리스도와 동행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더 이상 그 사람은 자아를 나타내질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죽은 사람 꼬집는다고 죽은 사람이 화내던가요? 예. 죽은 사람 옆에서 아무리 그냥 심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꿈쩍을 하지 않아요. 예.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비방의 말, 원망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단지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하고요. 셈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하고는 완전한 차이입니다. 셈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 더러운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우리 교우님에게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은
험담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갑니다. 100% 들어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 속담, 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는 그 속담, 심지어 내가 속으로 한 생각까지도 반드시 결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 하나 깜빡한 거, 인상 하나 잠깐 아무도 안 볼 때 구긴 것, 그것을 누가 보냐면 사단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6천 년 동안 사람들을 꼬이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그 겉모양만 보고도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무개에 관해서 아무런 소리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미워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절대로 비방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내와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내 혼자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단이 그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아예 깨끗해져야지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이 안 나왔다고 해서 완전하냐? 아닙니다. 셈이 완전히 맑은 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완전히 떨어져 죽었느냐? 예. 반드시 죽었다면 뭐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줄기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줄기가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세속을 바라보고 하면은 그 가시덤불의 줄기가 막혀서 시들어가는 것처럼 기운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예. 꾸준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예. 기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예.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맨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맨눈으로.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냐면은 완전히 넋을 잃고 덫에 걸리도록 만들어버려서 어떤 존재가 돼버리냐면 이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 쥐가 치즈 하나를 먹으려다가 어디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 쥐 덫에 갇혀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원숭이가 손을 뻗어가지고 겨우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딱 잡고 손을 빼야 되는데 바나나를 잡는 순간에는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바나나를 놔야 다시 손이 빠져나오는데 도망은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나를 놓질 않는 거예요. 네. 그 상태라는 거죠. 물고기가 바늘에 걸려있는 그 상태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펜타닐을 먹었을 때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대도시 중심가에 가보면은 펜타닐을 먹은 사람이 이렇게 멈춰가지고 좀비, 저는 좀비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영화로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좀비는 그냥 하여튼 이상한 피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 그러죠. 그 좀비가 멈춰 있는 그 상태, 그게 오늘날 대도시에서 펜타닐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속을 바라보는 사람.
사단의 마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사단의 덫에 걸려 있는 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자가 살아 있어서 찬미를 부를 때도, 예, 찬미를 부르고 있는데도 사람이 사단의 마력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냐면은 나는 노래를 예? 나는 이런 옥타브까지 목소리가 올라가. 나는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도 할 수가 있어. 심지어는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할 때에도 나는 기도를 예? 나는 성산유수같이 이렇게 잘잘잘잘잘 기도를 해. 예?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조금만 딴 생각하고도 그냥 바로 확 자아가 살아나. 예. 가라지가 더 잘 자라나요? 곡식이 더 잘 자라나요? 가라지는요, 얼마나 자라는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하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알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겠느냐고. 그 죄가 뭐 그리 크다고 해서, 예?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둥병보다도 더 심한 것이 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선악과를 하나 따먹는 것이 그 여인을 죽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도 죽게 만들고 그 아들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그 둘째 아들이 순교자가 되게 하고 노아 홍수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 씨앗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그 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은 도대체 하와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하와를 동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와는 동정을 하되 죄는 동정을 해서는 그 죄가 예수님까지 죽게 하고 온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게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벼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한 죄, 적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경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미약한 사도다. 응? 나중에 가서는 성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예. 나중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못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는 완전히 자아가 죽은 사람이 된 것처럼, 예, 우리도 하늘 그대로 있으면, 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안 변화되고 내 자신도 변화되지 않고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없고, 예.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날마다 뭐하노라, 예, 죽노라 하는 그 사고방식을 성경줄로 외우면서 오늘도 죽어가는 경험을 하는, 그래서 내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품성을 대신함으로 하늘의 의복을 입었기에 하늘의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예복을 입었나 살피실 때, 아,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내 아들을 이렇게 닮았느냐 하면서 하늘에 합당한 자다라는 인을 치실 때, 여러분 정말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망상이 아닙니다. 예? 그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를 늘 명상하세요. 왜?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즐거울까? 그 귀한 하늘나라를 내가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을까? 저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설명을 할까? 내 말이 더 지혜로워져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저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영혼을 구원하면 좋겠는데 하는 식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린다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다는 것,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 체험적으로 때로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한 그 영감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물교훈 235페이지에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영감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로의 계단 5장이요. 정로의 계단 13장 중에 최고 중요한 장이 저는 정로의 계단 5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헌신의 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까지 가고 자복까지 갔다 할지라도 헌신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또 회개해야 되는 순간, 또 날마다 자복해야 되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데 5장 헌신의 장을 완전히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에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결국에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이 연합되고 합병되고 하나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칠 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우리의 몸을 보면서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가 입혀지는데 그게 성품으로 꼴지어진 거예요. 그냥 한 번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가 나눠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옆에 가기만 해도 뭔가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굉장히 희망적이 되고, 그죠? 긍정적이 되고 용기가 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 옆에 가면 그렇게 되듯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벽마다 뭐 할 때요? 바칠 때, 헌신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정로에 대한 5장은요 한 10번은 읽으세요. 10번은.
그러면 그 뜻이 이해가 돼요.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일을 계속 하면은 그날 하루는 승리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과정이지 넘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고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요. 중간에 잠을 잔다? 그거는 밤에 잠자는 것하고 똑같아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큰 특권을 누립니까? 예? 예. 요즘에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안 들어오고 영혼 구원이 잘 안 돼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제가 더 정말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노력은 100%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100%로 생각을 하고 또 노력으로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 100% 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이루시는데 그만큼 열정적으로 주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매달릴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발을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이유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아이고 나는 뭐 천주교에 나가요. 나는 안 믿어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는 나중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믿기 힘든 예? 세속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 진리를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쉽게 내 마음속에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맨날 영광을 돌리시면 얼마나 다시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아멘. 예, 아멘. 예. 그 얘기가 빠져가지고 제가 여기에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